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된 청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말하죠.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신앙으로 연단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면서 더 상급 학교로 올라가고 또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또는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이 시험을 침으로 인해서 합격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그 시험 문제를 주었어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인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번제를 드렸지만 사람을 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우상들, 또 다른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가 약 72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3일간 갔다 그랬어요. 3일간.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곳을 향해서 가서 도착해가지고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말이지. 번제할 어린 양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니까 양이 어디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 그 장소에 이르러 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하는데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이 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삭은 25살 정도의 청년이면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리고 힘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이삭이 순종한 겁니다. 다 결박을 하는 거죠. 그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또는 이삭의 순종은 너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삭도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결박이 당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안다 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뿔에 걸려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돌아와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와 관계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기여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려고 할 때 큰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위기이고 또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이 쌓이면서 신뢰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그 사람이 큰 인물이 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뭐 엉터리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도 유대이지만 그 자녀의 신앙도 참 유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이라는 자체는 뭘 따지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따르는 거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떠나는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의논했겠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내에게. 우리가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라하고 의논을 안 했을 것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만약 의논했더라면은 그 사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부터 죽이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아들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신앙 가운데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인물이 태어나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이 거의 임종할 당시에 그를 도왔던 장군이 찾아와서 참 위대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공적을 찬양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나는 내게 필요한 거는 그런 찬양과 그런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라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공적이나 그런 것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자유함과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소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그렇게 목전에서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진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참 우리 모든 삶 속에 있어지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들이 엄청난 큰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인정되고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든 시험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인정되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쉬는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보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내